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페리파툰티입니다. 이것은 무엇 주변에 대해라는 전치사 페리와 밟다, 걷다라는 파테오가 결합된 페리파테오입니다. 이는 두루 다니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위해 다니심을 나타내는데요.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대속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호 암노스 투데오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뜻하는 암노스가 신약에 4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대신 고난받는 무지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 17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무지한 뿐만 아니라 대속적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받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에콜루데산입니다. 에콜루데산. 이것은 따르다라는 동사 아콜루테오가 지적, 도덕적, 종교적 추종의 의미를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며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소개를 받고 참스승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참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대우주 만물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일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이 그분이 왜 돼야 됩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인류는 죽고 결국에는 늙어 죽어서 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결국에 정말은 영원 지옥 형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 지옥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놀라우신 주님의 겸손이고 그 하늘 꼭대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의 천하디,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침례하는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며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외식과 형식이 난무했습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따르지 실제적인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어요. 마음은 있고 행위만 있어.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 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은밀한 모든 마음의 속 사정까지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중심을 깨트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도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께 나왔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우리는 힘쓰고 애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 이런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재정도 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이 시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사람으로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온 유일한 목적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좀 편하게,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위한 예비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시기에 적합한 상황을 그 사람을 만드는 일이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저보다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키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적 신앙인으로서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이 빛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침례 요한의 생애 목표는 오직 참되신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든 이런 행하신과 역사를 크게 기뻐하고, 그냥 기뻐하는 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겸손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겸손이에요. 얼마나 큰 낮아짐입니까? 이럴 때 그분 앞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있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천둥과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침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나는 묶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으로는 그 친척이에요. 인척 관계였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어린 시절 서로 왕래하거나 교제했는지에 대해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친척 관계니까요. 엄마들끼리 친척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자녀들이 친척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께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렴풋이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알지 못했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예수님이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후에 즉각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침례 요한과 그 많은 사람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의 길을 앞날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분이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가 침례 요한이 보내심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참되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소개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구약적이어서 메시아의 순환과 영광에 대한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 인상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의심을 표명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통찰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받은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화목 제물의 이 십자가에 오신 이 사역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함께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유월절의 양이요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들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히 주어진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애굽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계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예표이신 예수님이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그 가운데 죽으심은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죄악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바르고 우리의 그 당시에는 그 집에 문 인방과 문설주의 그 문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진정 바르는 자마다 참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임금으로 모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영원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피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 예수님이 죄 없을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죽음 없는 영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 번 거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기 제자인데 세례 요한 자기 제자인데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인지 알고, 자기 선생한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겸손히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막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성과 같이 그냥 천둥번개 치듯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이야 이랬는데 성령이 그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걸 보고 다시 예수님 쫓아갈래. 실제이신 예수님. 이럴 때 심내위원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두 제자가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쫓겼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제자가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흥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홍해에서 부흥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진실로 마음으로 진짜로 기뻐하고 자기 제자 뺏기는데 뭐가 기뻐? 우리 세상으로 그렇잖아요. 내 교인 뺏겨봐요. 내 교인 잘 키우던 몇 년 수개월 몇 년 잘 키우고 양육해왔는데 갑자기 저기에 다른 게 이웃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생명양식이 넘치는 신실한 말씀이라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 가마 감동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강해. 거기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눈물 나고 나도 그냥 위로받고 큰 주님의 기쁨이 임해 평강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그래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 말씀 쫓아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옮겨가. 두 사람만 옮겨가 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의 제자를 뺏기는 거예요. 몇 년 수고해서 키운 자기 제자를. 근데 거기로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간다는데 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 속에 자기가 기뻐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이게. 진짜 그 영혼이 거기 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시겠어요. 그 기뻐하는 이러한 중심이 올바른 것입니다. 내 교인 두 사람만 옮겨가 봐. 원수야 원수. 그때부터는 그냥 저희 사단이야 거기는. 그 교회는 사단이고 이렇게 오고 그 주의 종은 완전히 사탄에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뭐라 해.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올바르야 틀려요.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영혼들에게 더 풍성한 그곳에 가고자 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이 복음의 3대 사역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각양 은사와 열매와 성령이 충만한가 영혼들의 진정한 진리로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빛과 소금된 삶의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길러낼 때에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은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진정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희기 나고 질투 나가지고 같은 사역인데 내 교인 뺏기면은 음해하기 시작이야 이제. 성령 역사인데 성령 역사 아니라고 그러고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비방하고 큰 교회들 중에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달라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 그러면 하나 돼야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밥이다. 그거는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구원운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운으로 보자면은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다른 일반 교회에서 뭐 성령의 역사 나다 하면 그 구원론부터 들어가가지고 잘못됐다 그러고,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칼빈주의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의 교류를 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같이 절대 버림을 못 받는다 가르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아니거든.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특정한 사람만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부분이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취하면은 그쪽에서 볼 때 그 교단에서 보면 저쪽 교단은 이단이에요.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게 절대 구원에 이르지 않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우리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그 믿음을 보이는 삶 속에 진짜 믿음의 삶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성령의 사역을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의 확장과 부흥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느 쪽이 더 진리인가 어느 쪽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서 더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내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요. 진리 가운데 영혼들을 인도하고 영혼들을 진실히 사랑하고 회개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목회자부터 겸손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목자예요. 그러면 그거 참된 것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건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지. 그분의 기쁘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자가 아니고 그분의 진정한 목자잖아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분께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진리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앞서신 분이죠. 육신을 입으신 것만으로도 따진다면 예수님은 30세밖에 안 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에 보내기도 전에 그 예수님은 태초에 상고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30세밖에 안 됐어요. 6개월 먼저 왔기 때문에 동갑내기입니다. 6개월 빨라요, 침례 요한이. 그러나 사역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엄청난 위에 있는 거의 시작에 이르르는 조상입니다. 그 조상보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상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실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믿게 하는 것이므로
그가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것은 그의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만은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침례 요한이 물 세례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거친 것들을 지금 소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 등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이것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는 한편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것은 신성 모독 행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께서 공회에서 증거하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위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유대인의 율법으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세례 요한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받으시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70절부터 70절 말씀에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집검자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잡혀오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사역이 그랄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들이 이로 붕괴하여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죽음의 사형의 해당죄가 이제는 완전히 그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는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최고의 죄인의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유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게 같은 뜻입니다. 구세주심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죄는 누구예요? 내 죄입니다. 내 죄.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죄예요. 먼저는 온 인류의 죄, 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예수님은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만세전에, 태초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기자 하시고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은 밝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환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의 하늘의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그 영혼들이 이 비범 말씀이 아니다. 그건 누구 어떤 율법적인 성경학자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입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찌르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있게 하는 진정한 말씀이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영혼들이 몰려들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남자 장작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포함치 않은 거예요. 남녀, 여자는 포함치 않고 온전한 남자 장작만 5,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심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저들에게 다 넣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안드레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그 당시 함께 사역하시고 목양하셨듯이 당신의 교회에 지금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그 10일 후에 보혜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고자 말씀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의 소망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뜨겁게 그 주님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붙잡는 이런 진정한 우리의 소원과 그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혼들이 붙잡듯이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 영혼들을 다 먹이려면 시장에 가기도 시장이 멀지만은 수백 대나리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이것을 사다 먹을 수가 있는가? 이 갈등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시험에 빠졌을 때 한 제자가 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 것을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소자의 도시락을 발견해요. 그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띄어 나눠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 적은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띄워도 자꾸 불어나는 거 양식이. 물고기 2마리가, 떡 5덩어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다 먹이고도 남아서 그 남은 것을 모으니 12강주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침략 요한의 이때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이때와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각색 질병으로 죽음 가운데 어려운 사기에 어려운 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이 있었고 감기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안증병이 문둥병 다 즉시로 다 치유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치유했다 이거 예수님은. 누군 치유받고 누구 치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무슨 문제가 내 삶에 있습니까? 내 몸에 신체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리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나를 뭘로 보고 있냐 네가? 응?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30세밖에 안 된 이 사역을 하면서 30세밖에 안 된 이 사람을 생각하냐? 내가 침례 요한보다 더 늦게 온 이 사람으로 생각하냐? 네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늦게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냐? 그 태초부터 그를 아브라함을 창조한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가 무엇이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도우시기 원하시고 시체로 나타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해결자이신 주님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심령에 성장 삼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정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중심을 꿇고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절대 창조주시고 지금 내 주님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무엇 아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막 못 줘가지고 난리인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진실하면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뭐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기도했던 그 기도 다 어디 있어요?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거리고 세상에 약만 찾고 약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약을 의지해야지. 그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약도 때로는 쓰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약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진정한 치유, 진정한 문제 해결자, 나를 살려주실 분, 육신의 삶도 더 풍성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내가 도전받고 회개해야 돼요. 더 중심으로.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저 자신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 내 믿음이 어딨나? 보면서 참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성품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이 침례 요한같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 이 중심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무엇을 경쟁합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서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경쟁합니까? 영혼들을 서로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양 몇 명 옮겨갔다 그거 가지고 뭐 연수 잡고 그렇게 하잖아 지금.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영광 같이 그 사역 위해서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야 교회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지. 내 교회 지역 거기 갇혀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